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원교회 청소년부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제 3주째인데요. 네, 한번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외워보고 아직 못 외우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옥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도 새로이 맡은 반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주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늘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을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I'm fine. 아니면 I'm good.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저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제 방학이죠. 방학 같지 않은 방학이지만 뭐 하고 지내요? 이제 집 밖에도 딱히 나가서 할 것도 없고 뭐 있을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만 있게 되는데 많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눈이 왔어요. 그래도 눈이 왔는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래도 눈이 금방 녹았죠. 이제 눈이 와도 여러분들은 뭐 막 신나거나 막 설레거나 뭐 그렇게 뭐 막 마음이 그렇진 않죠. 네,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죠. 네, 목사님 이제 퇴근할 때 이제 보니까 유치원 그 아가들이 나와서 막 눈으로 막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눈이 이제 딱 왔을 때 이제 그냥 바닥에 눕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동심은 없다. 네, 동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군대 간 우리 민재쌤은 아마도 눈을 열심히 쓸면서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동심은 이제 사라지지만 그만큼 철이 들고 있다는 거겠죠? 철이 든다는 말 들어봤어요? 철이 들었다. 이제 좀 철 좀 들었네. 뭐 이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 아휴, 너는 언제쯤 철이 들래?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철이 든다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사리를 분별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를 뭐가 맞고 틀린지를 분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는 게 철이 든다는 거래요. 이제 고급 표현으로는 개념이 생겼다. 개념이 탑재되었다. 어때요, 여러분들? 철 좀 들었나요? 아니면
이제 아직 철이 안 든 친구들은 이런 질문들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철을 어떻게 들어요? 그 무거운 철을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철을 어떻게 먹어요? 철이 들어요? 철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말장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철이 든 것처럼 보여요? 철이 든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철이 들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철이 드는 이 시점에, 나이가 이제 10대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어렴풋이 아는 것 말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뭐 가긴 가는가 보다 뭐 이런 그냥 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때 저는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벌써 3주차 쪼개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쉽진 않겠지만 이런 설교를 어떤 설교라고 부르냐면 나노 설교라고 해요. 나노 설교. 네, 목사님이 좀 전에 이름을 정했어요. 나노 입자 알죠? 아주 작은 입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말씀도 쪼개가지고 아주 작게 쪼개서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쉽고 또 재밌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격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설교는 아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외워지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한순간에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이게 외우라고 했을 때 외울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설교를 잠깐 떠올려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얀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 뭐 이런 느낌을 대충 알 거예요. 그 결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가 집중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일단 이제 언어 영역 시간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네,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라는 그 뜻을 생각하기보다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그 순서는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예시 문장을 목사님이 이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부산에 이르게 된다. 좀 느낌이 되죠? 앞에 있는 자동차는 뭐예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떠한 동기나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적을 오르게 한다. 이렇게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내가 고백을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뭐 부산에 도착한다, 아니면 성적을 올린다, 아니면 내 고백을 한다, 이런 건 뭐예요? 결국 목적지나 목표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믿음이 앞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앞 믿음은 무언가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목적지나 목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나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조금 어렵지만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한다는 거니까 그 믿음이 주체를, 나를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질 때 나를 그 믿음으로 이르게 주체적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인도해 준다, 이러한 의미가 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만 이제 먼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언어 영역은 여기서 끝. 네, 우리 친구들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이해하고 나면 오늘 말씀을 듣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 믿음이 무슨 뜻을 가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면 종종 이제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믿지? 오빠 믿지? 뭐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도대체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일단 믿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목사님 되는 거 봤어요? 목사님 제가 또 신학교 다니는 거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맞아? 저분 목사님 진짜 맞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신학교 졸업장을 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되는 그 장면을 본 적도 없지만 설교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확실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목사님이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아기도 둘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혹시 요 짧은 순간에 조금 진짜? 목사님 진짜로? 뭐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을 누가 데려가겠냐, 뭐 이런 생각 말부터 해가지고 정말 목사님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죠. 이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믿는 이유가 있을 거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또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먼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왜 이
부분의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어때요? 문장도 깔끔하고 뭔가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있는 믿음만 좀 사라져도 좋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만들면서 반복되는 표현까지 쓰면서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살피고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언어 영역이, 언어를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그 뒤에 있는 믿음을 살펴봐서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딱 처음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믿음. 그것을 이제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죄인.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죄인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더욱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은 그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다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도저히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무언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하기에 이것을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값없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가치.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거나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면 꼭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커트라인 알죠? 영어라고 겁먹지 말고 컷 라인.
이게 뭐예요? 그 점수를 넘지 못하면 자격증을 얻을 수가 없죠. 뭐 운전면허는 뭐 60점이 있고 70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면 탈락. 그 자격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커트라인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커트라인이 1점이라고 해도 1점 커트라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늘 빵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빵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커트라인을 넘었으니까 나는 뭔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하니까, 아니면 저 친구들보다는 내가 조금 성실하니까, 아니면 난 저 친구들보다는 교회를 일찍 다녔으니까, 아니면 내가 저 친구보다는 교회에서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다 참여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믿음을 주셨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빵점. 근데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선물이 담겨진 마음은 뭘까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면 커트라인 못 넘었네. 너 탈락. 너도 탈락. 목사님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시니까 커트라인을 못 넘었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니 이 믿음을 줄게. 이 믿음을 줄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모두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100점짜리 믿음을 주신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서 뭐 50점 믿음, 아니면 진짜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는 친구들은 10점짜리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모두 다 동일해요. 이게 처음 믿음,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복음에는 담겨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작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는다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씩 더 들어봐도 좋아요. 배속을 좀 빨리 해서 자주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뚜렷하게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뜻이 조금씩 무엇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뒤에 나오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받아들이면 복음이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꼭 묵상해 보세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나는 왜 이런 확신을 주셨지? 나를
왜 죄에서 건져내 주셨지? 와,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그래도 주일날 뭐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목사님 영상은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을 더 깊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사, 목사님도 아직 필사를 다 못했어요, 사실. 지금 이제 한두 장 정도 남았는데, 필사를 다 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필사를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요한복음 필사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끝내보세요. 끝내고, 다 쓴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고, 아니면 로마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볼까? 아니면 나는 창세기를 읽어봐야겠어. 아니면 나는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읽어봐야 되겠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작동이 돼서 갑작스러운 어느 순간, 어느 그 날은 목사님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채우고 필사도 계속하고 성경 읽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